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신방 가는 길에 어느 권사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참 한숨도 나오고 웃음도 나오고 그런 순간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 권사님이 어느 날 집에 있는데 어떤 점잖게 차려입은 노인이 문을 두드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고 보니까 그분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혹시 노인정 오셔서 옷 받아 가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고 그랬더니 나 따라오세요. 내가 받아줄게요. 그러는 거예요. 공짜로 옷이 생기는 일이니까 그 노인을 따라갔지요. 속으로 생각할 때 누가 근본 선거에 나오니까 나오기 전에 아마 옷 주나 보다. 그래가지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따라갔더니 1층에서 또 역시 점잖게 보이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올라가시기 전에 혹시 몸에 금부치 같은 거 있으면 그러면 다 벗고 가세요. 그래서 이 어르신이 이 권사님이 생각할 때는 이게 좀 너무 잘 살게 보이면 그러면 옷을 안 줄 수도 있으니까 좀 어려워 보이려고 그래서 이제 금부치를 다 빼고 가라는가 보다. 근데 자기 귀걸이 한 것도 없고 목걸이 한 것도 없고 반지는 하나 끼고 있었지만 그냥 끼고 있었던 거니까 저 없는데요?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노인이 하는 말이 그 손가락에 있는 금반지 있잖아요. 그거 빼놓으세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빼서 이렇게 주머니에 넣으려고 그랬더니 그거 휴지에 싸서 저 주시면 제가 맡아 갖고 있을게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금반지를 잡으려고 이렇게 오는데 그거 주면 안 될 것 같아서 꼭 쥐고 그냥 갔다 올게요. 그러고서 주머니에 넣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올라갔더니 옷 만드는 공장이긴 한데 옷을 공짜로 주는 데는 아니더라고. 그래서 허탕을 치고 내려와서 따지려고 봤더니 벌써 그 두 노인네는 어디로 사라지고 없어져 버렸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도 참 다행이다. 우리 권사님 잡아뜨리고 그거 뺏어가지 않아서 다행이다 하는 생각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세상이 이처럼 무섭다는 거죠. 오늘날 온통 속이고 속는 세상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어르신들에게까지 거짓말로 등을 쳐먹으려 드는 것이 오늘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또 어수룩한 어르신들에게 올바른 판단이 안 되는 어르신들에게 옳지 않은 일들을 교회 안에서조차 충동하는 일들이 넘쳐나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목사까지 속여 먹으려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척 보기에 그렇게 만만해 보이지 않는 얼굴일 텐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긴 것보다 사회 경험이 적다 보니까 참 어수룩하거든요. 또 목사니까 사람을 잘 믿어주고 그래서 잘 속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경우는 다 보이지만 그래도 속아주는 척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제가 목사니까 설마 목사를 속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또 설마 교회에서 그럴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 전에도 전화를 받았는데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 이웃사람이라면서 전화를 했어요. 목사를 속여가면서 별별 말을 다 하더라고요. 제가 전혀 경험하지 못한 대단한 일들을 말하더라고요. 뻔히 거짓말이에요. 근데 그 거짓말을 하면서 오히려 목소리는 왜 그렇게 큰지. 거짓말하는 사람들,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헛되게 목소리를 키우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 하나님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은 1절 하반절에 말씀합니다. 공평한 추를 기뻐하신다. 3절과 6절에 보면 정직한 자에게 살 길이 열리는 걸 말씀해요. 곧은 길이 펼쳐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곧게 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곧은 길의 은혜를 반드시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짓과 술수를 싫어한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정직과 진실을 좋아하고 추구한다고 그랬잖아요. 만큼이라도
정직에 어긋나는 것, 올바른 길에 어긋나는 것, 저는 그걸 안 살아보려고 나름 노력합니다. 살아보지도 않고 오늘날 목사님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라고 감히 목사한테 충고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인생들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1절의 시작을 뭐라 그래요?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속이는 저울은, 속이는 일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고 그러잖아요. 6절 하반절에 보면은 거기 사악한 자라는 표현이 나와요. 9절에서도 그냥 악인이라고 얘기했지만 옛날 개역 한글의 성경에 보면은 사특한 자라는 표현을 써요. 사악한 자, 사특한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배반하고 거짓말하고 사악한 일을 도모하는 모든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에요. 그들은 말씀대로 남을 망하게 하는 온갖 도모에 열심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 말씀하잖아요. 그들은 그들의 악으로 스스로 넘어진다고. 아니, 하나님께서 절대 그들의 길을 곱게 열어주지 않는다. 망하게 한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오래전 제가 읽은 책 가운데 나는 이렇게 속았다라는 제목의 책이 있었어요. 그 책 속에 보면은 정치인, 경제인에서부터 가정주부, 미혼 처녀에 이르기까지 속았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예? 정치인, 경제인에 대한 그들에 의해서 속았다. 또 그들 역시도 누군가에게 속았다. 속고 살았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일생은 속는 것의 연속이라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거예요. 결혼을 하면서도 속여먹고 결혼을 하는, 결혼하고 나서야 속았다는 걸 알게 되는 일들이 많다고도 하잖아요. 저도 전에 교회 안에서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결혼해 보니까 중간에 중매한 사람도 그렇고 또 그 시댁 식구들도 그렇고 다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뭐 어떤 대학을 졸업하고 그랬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예? 어떻게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거짓말이 술술 쉬운지. 그것도 결혼해 보면 뻔히 드러날 거짓말인데 그 거짓말을 입에 넣어주고 입에 넣어준 중매쟁이가 그 입에 넣어받은 대로 거짓말로 그렇게 연결을 해주는지 그건 아니라는 거죠. 전에 그 지존파, 사회를 들썩거렸던 그 지존파 김귀한, 두목이죠. 그 김귀한이라는 사람이 그 감옥 속에서 한 말이 있죠. 우리 여자분들한테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한 말이지.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여자는 어머니도 믿지 말라. 제 말 아닙니다. 절대. 저는 여자 잘 믿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어렸을 때 자기 어머니한테 버림받으면서 자기가 이 삐뚤어진 길로 갔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그런데다가 같이 그 살인극에 공모를 했던 여자가 그 무리들 가운데 탈출을 하고 신고를 하고 그러는 바람에 자기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자기들끼리 그 여자를 살릴까 죽일까 경론을 벌이기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은 여자는 믿을 수 없는 존재다라고 인식을 했던 모양입니다. 이제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에덴 동산에서 그 금단의 열매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준 것이 바로 인류의 어머니 첫 여자 하와였잖아요. 그래서 여자는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족보에는 여자가 없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디 여자만 믿을 수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가 예수 잘 믿고 떠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죽을 거예요. 속았다. 속았어. 뭐에 속았어요? 돈에 속고 지식에 속고 명예에 속고 인기에 속고 쾌락에 속고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살았는데 마지막 가보니까 속았더라는 거죠. 그렇게 말할 인생이 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도 많아요. 여러분 속지 말아야 됩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에 있고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영광을 위한 우리의 한결같은 믿음의 생애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속이는 자의 우두머리는 사단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분명히 말했어요. 사단은 거짓의 아비니라. 결국 거짓말하는 건 뭐예요? 사단의 자식 노릇하는 거예요. 거짓은 사단의 자식 노릇하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 내부의 헛된 욕망을 불러일으킵니다. 그것을 이룰 수 있기 위해서 거짓을 서슴없게 말하게 합니다. 인생이 늘 속고 속이며 사는 것은 이처럼 예수님의 인도를 떠나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을 가게 될지라도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그렇게 망망대해에 언제 침몰할지 모르는 작은 배 한 척 가지고 사는 것 같은 인생을 살지라도 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부르면서 예수님 따라가는 건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속이는 것도 나쁘지만 사실 속는 것도 나쁜 거예요. 왜 속아요? 아담처럼 삼손처럼 잠시 즐거움이나 타협을 위해서 알면서도 또 모르고 속는 그 어리석음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건 왜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속이는 자의 우두머리 되는 이 사단이 부추기는 헛된 욕망에 사로잡힌다는 데 있다는 거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이나 방법을 얼마든지 합리화하려고 하는 마음, 거짓으로서라도 무조건 목적만 이루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마음, 그 마음은 잘못된 거예요. 오늘 본문의 표현처럼 특히도 사악한 자, 사특한 자들의 배반이나 부정 등에 휩쓸려서 중심 없이 부하내동하는 신앙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거짓으로 살았으면 정직을 정죄합니까? 여러분, 정직이 잘못이에요? 잘한 거예요? 정직은 잘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요만큼이라도 거짓 없이 술수 없이 슬그머니 넘어가는 게 아니라 바른 길을 제대로 가는 것이 그게 잘하는 거지. 그게 정죄받을 일이에요? 그게 잘못한 일이에요? 절대 아니잖아요. 결국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가서는 아담처럼 죄를 전가하기나 하는 어리석음까지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 하와와 함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실절에서 보는 것처럼 불의한 소망이나 도모는 다 무너지고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점에서 불의한 소망이나 도모가 아니라 의로운 바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목사도 그렇고 교인들도 그렇고 의로운 바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막말로 목사가 공동의회를 앞두고 전화통을 붙들기 시작하면 여기 있는 어르신들 다 제가 하라는 대로 안 하겠어요? 김도인 권사님 제가 누구 찍으라고 그러면 안 찍겠어요? 그 목사가 전화통 붙들기 시작해 볼까요? 그건 아니지요. 목사가 공평한 길을 가자고 했으면 목사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죠. 누구 하나에게라도 전화통 붙들고 누구 찍으라고 말하고 그러면서 인간적으로 일을 도모하는 사람이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그걸 기도했으면 시작부터 마치는 것까지 그렇게 이루어진 결과에 대해서 감사로, 영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시편 45편 1절 2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는 근거가 뭐라고요? 은혜로운 입술을 머금으니. 은혜로운 입술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좋은 말 해야 됩니다. 은혜를 머금은 입술이 되어야 합니다.
한순간도 거짓과 술수로 말하는 사람 아니라 진실을 말하고 행하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성경에서 악인을 말하고 의인을 말하는데 이거 제쳐두고 딴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이 의인을 말하니 의인에 대해 얘기하고 악인을 말하니 악인에 대해 말하고 악인은 거짓되다, 불의하다, 그 길을 가지 말아야 된다. 의인은 의롭다, 정직하다, 공평하다, 그 길을 가야 된다. 말하고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대화 역시도 은혜가 교통되는 나눔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어제 보았잖아요. 마지막 32절에 뭐라고 그래요?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말씀하잖아요. 하나님도 사람도 기쁘게 해드리는 지혜로운 입술, 정직과 진실을 추구하는 건전한 양심의 소리로 사는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의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를 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하는 말 가운데 말이야 방구야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말이야 방구야. 왜 그 말을 할 것 같아요? 방구는 생리현상이잖아요. 예? 생리적으로 그냥 쑥 나오기 때문에 내가 그걸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는 때가 있잖아요. 그게 방구예요. 우리가 어떤 생리로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거짓의 생리로 살고 사단의 생리로 살고 세속의 생리로 사는 사람은 입에서 그런 말들이 툭툭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생리로 사는 사람, 신앙의 생리로 사는 사람, 정직의 생리로 사는 사람, 진실의 생리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은 말 한마디도 함부로 툭툭 내놓는 것이 아니라 그 생리에서 고르고 또 골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언어로, 그리고 세상을 바르고 진실하게 만들어가는 언어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순간순간의 지혜조차도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를 따라 그 지혜를 펼쳐내고 그 진리를 따라 사람들의 마음을 감화 감동 이끌어가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왜? 예수 믿고 천국 가려는 사람들이니까.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가려는 사람들이니까. 한순간도 거짓이 옳다라고 말하는 무지무식한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하고요. 오직 진실만, 정직만 한결같이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된다. 다시 한번 이 아침 은혜로운 입술이 되기를 결단하고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통 세상이 속이고 삽니다. 속여 먹고 사는 이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조차 속여야지, 속여서라도 목적을 이루어야지 하는 말들이 너무 쉽게 그렇게 쏟아져 나옵니다. 심지어 속이기를 쉽게 합니다. 목사도 속여 먹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심지어 모든 것을 보고 들으시는 하나님도 속일 수 있을 거라고, 내가 지금 이 말하는 거 하나님도 모를 거라고 어리석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일들이 너무나 쉽습니다. 쏟아져 나오는 그 입술의 언어로 통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어그러진 길로 가게 하는 이 악한 도모들이 끊임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사는 저와 이 모든 주의 자녀들이 날마다 기도하고 사는 사람, 날마다 예배하고 사는 사람, 하나님, 우리들이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웃는다 할지라도, 망망대해에 추풍 낙엽 같은 그런 존재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시험에 빠지고 헤매는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길을 한결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목사도 그렇고 모든 주의 자녀들도 그렇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의 기도로 매달렸으면 그 뜻 가운데 이루어질 일을 향하여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일 줄 알게 하시고 그 주님의 음성을 따라 은혜의 언어로 행동으로 주의 뜻을 열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 보기에 좋은 것이 좋은 것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좋은 것임을 언제나 잊지 않는 부족한 종 되게 하시고 모든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순간도 얼렁뚱땅 슬그머니 넘어가려는 어리석은 범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고 바라는 바로 그 길을 한결같이 갈 수 있는 은혜로운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그 하나님께서 고든 길, 형통한 길을 열어줄 수 있는 행복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이 재단을 목회하는 여정 내내 그렇게 교회가 점점 깨끗해지고 신령해지고 아버지의 뜻을 한 걸음 한 걸음 이루어가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를 좀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영광 얻으시옵소서. 오늘도 많은 교인들이 모여 교회 대청소를 할 터인데 교회를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모아주시고 땀 흘리고 웃으며 수고하는 모든 일들로 통하여 한 번 더 깨끗해지는 교회, 한 번 더 행복해지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